오늘 잠언은 사랑은 모든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모든 죄를 덮느니라. 잠언 10장 7절에서 12절 말씀. 잠언 10장 7절 12절 말씀. 오늘은 사랑은 모든 것을 덮느니라. 유명한 구절입니다. 사랑은 모든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구절인데요. 잠언 10장 12절 말씀입니다. 미움은 다툼들을 일으키거니와 사랑은 모든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모든 죄를 덮느니라. 잠깐 기도합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주시고 주의 영을 충만케 해주셔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할 때 참으로 주의 영께서 함께 역사해 주시고 듣는 모든 혼들에게 기쁨과 즐거움 있게 하시며 또 무엇보다도 성령을 통해서 참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넓게 쏟아부어 주신 하나님의 크고도 넓은 그 사랑이 저희 속에 충만하도록 인도해 주셔서 저희가 주를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주께서 명령하신 바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대로 피차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원수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참 믿음의 종들, 참으로 이 하나님의 증표, 예수 그리스도의 증표를 가진 그런 성도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모든 사람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안다고 했습니다. 사랑이 바로 그리스도의 표지인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의 영을 충만케 해 주십시오. 복을 주십시오. 말씀을 전한 종에게 성령을 넘치게 부어 주셔서 은혜롭고 권능 있게 영감 있게 경이롭게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공부할 잠언은 사랑은 모든 죄를 덮느니라 입니다. 이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랑은 모든 죄를 덮는다는 것은 그 뜻을 좀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누군가의 죄를 덮어주었다든지 허물을 덮어주었다든지 불법이나 비리를 덮어주었다는 것은 그것을 알고도 문제를 삼지 않고 없던 것으로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세상에서는 부정부패라 그럽니다. 비리나 부정을 알고도 그냥 덮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부정부패입니다. 하나님은 부정하거나 부패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죄를 눈감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제가 개혁성경 읽을 때 가장 당황스러웠던 구절 중에 하나가 로마서 3장 25절이었습니다. 로마 3장 25절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태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 구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죄를 알고도 간과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죄를 알고도 간과하는 것은 불법이. 그래서 늘 이 구절이 뭔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죄를 알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죄를 용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이기도록 해줍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죄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해 줍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은 죄를 제거해 줍니다. 그런데 어디에도 죄를 간과해 준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주께서는 죄와 불법을 미워하시고 죄를 정죄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개혁성경의 표현대로라면 주님은 죄를 간과하신다고 하는데 전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 구절을 킹제임스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 3장 25절,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 형물로 제시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심이요. 여기 보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 간과하심으로 하고 사면하심으로는 뜻이 전혀 다릅니다.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심이요.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 그럼 이제 자신의 의가, 하나님의 믿음의 의가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은 과거의 죄들을 간과하시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드러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바른 성경, 올바른 성경을 사용해야 되는 아주 중대한 이유를 지금 정확하게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주님은 죄를 간과하시는 분이 아니기에 죄인들에게 죄를 시인하라, 자백하라,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그럼 사랑은 모든 죄를 덮느니라.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사랑은 모든 죄를 덮느니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이 말씀은 신약에서도 그대로 인용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도 너희끼리 뜨거운 사랑을 품으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으리라. 이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으리라. 사랑은 모든 죄,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덮는다는 것은 눈 감아준다든지 모른 채 한다든지
없던 것으로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주께서 그 문제를 깨끗이 해결해서 없애준다는 말입니다. 밤새 내린 눈이 땅을 덮으면 땅은 보이지 않고 눈만 보입니다. 바다를 보십시오. 물들이 땅을 덮으면 땅은 보이지 않고 물들만 보입니다. 그래서 바다라 그래요. 물들만 보인다고 그것을 바다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과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높은 산으로 올라갔을 때 그 산을 흔히 변화산이라 부르죠. 높은 산으로 올라갔을 때 주의 영광이 그들을 덮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4절에 그가 이렇게 말할 때 구름들이 와서 그들을 덮음으로 그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면서 두려워하거늘 그들은 거기서 주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하늘에 내려와 모세와 엘리야를 보았지만 곧이어 예수님만 보였습니다. 예수님만 있더라. 예수님만 보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을 덮을 때 사람들은 그분의 영광만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사랑만 보인다. 죄인들의 죄와 불법은 깨끗이 용서되었고 깨끗이 제거되었기 때문에 다 주님께서 치우시고 없애버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만 그 죄인들, 그 예수를 믿는 죄인들은 그 사람 죄인의 죄와 불법 허물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만 보인다.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죄를 덮느니라. 그 사랑이 죄를 덮는다. 모든 죄를 덮는다.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뜻은 여러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면 죄와 불법은 보이지 않고 그분의 사랑만 보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그분의 죽음, 그분의 십자가를 볼 때 죄인들의 죄는 전혀 보이지 않고 그분의 희생과 대속과 사랑만이 밝히 드러납니다. 죄를 덮는다는 정확한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시편 85편 2절 시편 85편 2절 주의 백성의 불법을 용서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셀라. 보면 주의 백성의 불법을 용서하시고 주님은 간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하시고 사면하시고 깨끗이 하시고 제거하시고 치우시고 이 의미가 뭐냐면 덮는다는 의미예요.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셀라. 시편 85편 2절이 바로 정확한 의미입니다. 주의 백성의 불법을 용서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셀라. 주님은 예수의 피로 주의 백성들의 죄를 덮으셨습니다. 그분의 피와 죽음은 죄와 불법을 용서하고 덮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 쏟아부어진 주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죄를 덮고도 남습니다. 야고보서 5장 20절 그 죄인을 그의 길의 잘못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한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을 그가 알게 할지니라. 죄인이 회개하는 일이 바로 허다한 죄를 덮는 길입니다. 주님은 회개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7절 의인을 기념하는 것은 복된 일이나 사악한 자 이름은 썩으리로다. 의인을 기념하는 것은 복된 일이다. 사악한 자 이름은 썩으리로다. 사람들이 자기 이름이나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이 잘 드러납니다. 보통 애가 태어나면 애가 자기 이름을 못 지으니까 부모나 누가 다른 사람이 장명가가 이름을 짓게 되죠. 그죠? 그런데 이제 별명이나 호는 자신이 지을 수 있죠. 누구나 좋은 뜻의 좋은 이름을 지으려고 애를 씁니다. 의로운 사람의 이름을 따라서 불리고 싶어 합니다. 영어권 국가에나 또 이 유럽 대부분 다 이 기독교 국가권에서는 수없이 많은 이름들이 성경에 나오는 의인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이름입니다. 바울, 폴, 피터, 제임스, 잔 이런 이름은 우리 주변에 넘치도록 많습니다. 여기 사는 한국 애들 이름 대부분 다 이런 이름들입니다. 다윗이라 이름 데이빗 너무 많죠. 천사들 이름들은 이제 마이클, 게이브리얼 이런 이름도 있고요. 이런 이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전부 다 뭔가 이름을 따서 짓는데 좋은 이름을 따라서 지은 거예요. 여자들의 이름을 지을 때도 룻, 마리아, 마르다, 이런 엘리사벳 이런 이름은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동역자였던 디모데와 디모데, 디도, 데마 여러분 이제 많이 아는 이름들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티모시, 디모데라는 이름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변에 데마라는 이름 어때요? 데마라는 이름은 거의 없습니다. 사람들은 신자든 불신자든 의인을 기억하고 기념하려고 합니다. 사악한 자 이름을 따라서 이름을 짓고자 하는 자는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히틀러나 스탈린 같은 이름을 자기 이름이나 자녀들의 이름으로 짓는 이는 없습니다. 물론 있을 수도 있는데 거의 없습니다. 성경 말하기를
잠언 22장 1절에 많은 재물보다 오히려 좋은 이름을 택할 것이요 은과 금보다 사랑 많은 호의를 택할 것이니라 했고, 전도 7장 1절에 좋은 이름이 귀한 향료보다 낫고 죽는 날이 사람의 태어난 날보다 나으니라 했습니다. 의인을 기념하는 것은 그 이름을 기억하고 높이는 겁니다. 주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 얻습니다. 주의 이름을 모독하여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하였습니다. 주의 이름은 쏟아부은 향유 같습니다. 아가들장 3절에 당신의 좋은 향유 냄새로 인하여 당신의 이름이 쏟아부은 향유 같사오니 그러므로 처녀들이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예수라는 이름은 좋은 향유 냄새 같다. 좋은 향유 냄새 같다. 우린 주의 이름을 시인합니다. 우린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립니다. 우린 주의 이름을 사랑합니다. 의인을 기념하는 것은 복된 일이기 때문에 우린 주의 이름, 주 예수의 이름을 항상 기억하고 그 이름을 말합니다. 호세아 15장 5절에 곧 주 만군의 하나님이시로다. 주는 그분을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로다. 주 하면 주 예수님이죠. 주 하면 그냥 자동으로 나오는 게 뭐 주 예수님. 주는 그분을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로다. 그분은 하나님의 의시고 의로운 분이십니다. 우린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의 사면을 받았습니다. 우린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우린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얻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 그분의 이름, 예수님이 주요 그리스도란 것, 주요 그리스도 이름이 예수다 이거예요. 그분이 참 하나님이란 것,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것. 어쨌든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느니라. 주의 이름은 크고 영원히 견고합니다. 지금 7절에 사악한 자의 이름은 썩으려다 했습니다. 썩는다는 것은 제거해서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바알들의 이름이 그러합니다. 바알들. 호세아장 17절에 이는 내가 그녀 입에서 바알들의 이름을 제거할 텐지 그것들이 다시는 그것들의 이름으로 기억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 지금 바알이라는 이름은 유럽에서 없어진 게 아닙니다. 중동에서도 지금 완전히 없어졌어요. 왜? 알라라는 이름으로 대체됐다고요. 한국에는 지금 바알이라는 이름 비단 게 하나 있습니다. 바알이 한국에 들어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중국에서 기독이 되거든요. 한자로 표현하면 기독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이제 한자로 표현하면 기독. 그래서 기독교라 그래요. 예수교, 그리스도교.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야소라 그러고 그리스도는 기독이라 그럽니다. 그럼 바알을 한자로 하면 뭐가 될 것 같아요? 그 인도란 버머가 되죠. 그게 한자로 오면 그게 불이 됩니다. 불, 바알, 불. 그래서 불교라 그럽니다. 한국은 그게 좀 남아있죠. 불교가 뭐냐면 바알교다 이 말이. 거기서 이제 바알이 다 이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바알은 우리가 무슨 바알 할 때 바알이 굉장히 많은데 이 불교에도 보면 뭐 열애불이 있고 석가모니 불이 있고 무슨 불이 있고 그 무슨 불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바알과 같은 거예요. 같은 거 뿌리가 같은 거예요. 그쪽 종교에서 나온 거죠. 바알교죠. 예.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제 아직도 이제 바알교를 사실 믿고 있는데 그게 이제 사실은 불교죠. 예. 이건 바알교는 굉장히 널리 전 세계 널리 다양하게 퍼졌는데 다양한 형태로 퍼졌는데 한국에서는 이제 그렇다 이 말입니다. 예. 여기 보면 주님께서 그녀의 입에서 바알들의 이름을 제거할 텐데 그것들이 다시는 그것들의 이름으로 기억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것들의 이름으로. 그 바알의 이름은 지금 기억되지 않는다. 메시아 왕국이 오면 그 이름은 잊혀진 이름, 지워진 이름, 썩어진 이름이 되고 맙니다. 주께서는 우상들의 이름을 땅에서 끊어서 더 이상 기억되지 못하게 하십니다. 드가랴 13장 2절에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그 우상들의 이름들을 그 땅에서 끊어 그것들이 더 이상 기억되지 못하게 하며 또 대언자들의 부정한 영을 그 땅에서 사라지게 하리라. 그러니까 바알들의 이름도 끊어지고 우상들의 이름도 끊어지고 대언자들과 부정한 영을 그 땅에서 사라지게 하리라. 예, 사라지게 하리라. 그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면 그의 이름은 영원히 기억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의 이름은 썩어 없어집니다. 거지 나사로와 어떤 부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부자는 사람들이 다 오랫동안 기억합니다. 그나마 뭐 수백 년은 기억하지 않겠지만 근데 부자라 그러면 어때? 한국 사람들도 뭐 이병철이 하면 기억하죠. 정주영이 하면 기억합니다. 뭐 김우중 씨 아직 살아계시지만 기억하죠. 부자 이름을 기억합니다. 옛날에 뭐 어떤 뭐 경주최 씨 부자 그 이야기도 들어봤죠. 왜? 부자라도 기억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부자 이름을 기억하지 아무도 거지 이름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거지 누구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거지였던 나사로 이름을 성경에 기록하시고 지옥에 간 부자 이름은 언급조차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 이름은 나사로였지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지옥에 간 부자의 이름을 모릅니다. 이집트의 파라오와 산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파라오가 유명합니까? 산파들이 유명합니까? 파라오가 당연히 유명하죠. 사람들은 이집트 왕인 파라오 이름을 알지 산파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 이집트 왕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말하였는데 그들 중 하나의 이름은 시브라요 다른 하나의 이름은 부하더라. 주님께서는 파라오나 거기 고관들의 이름도 안 써놨어요. 근데 주님께서 시브라 부하라는 이름을 딱 성경에 기록해 놨습니다. 하나님은 히브리 아이들을 죽인 그 히브리인들을 죽인 파라오 이름이 아니라 그들을 살린 산파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이 추앙하고 높인 이름, 기억하는 기념한 이름하고 하나님이 기억한 이름은 전혀 다릅니다. 우린 복음서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의 이름이나 서기관들의 이름이나 율법사들의 이름을 거의 기억하지 못합니다. 제가 아는 바리새인은 니고데모, 아리마대 요셉, 바리새인 시몬입니다. 얘들은 모두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받아들인 바리새인에서 기억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인 바리새인, 예수님을 받아들인 바리새인이다. 그래서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굴 기억하느냐? 예수님을 받아들인 믿는 자들, 의로운 사람 이름을 기억한다 이거예요. 주님은 유대 주류층 지도자들의 이름을 거의 기록조차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예수님을 따른 갈릴리의 어부들의 이름을 기록하시고 기억합니다. 마귀 들렸다 막달라 마리아 이름을 기록하십니다. 헤롯이나 본디오 빌라도 이름과 예수님 대신 얼떨결에 붙잡혀서 십자가를 졌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이름 중에서 어느 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더 기억이 되고 기념이 됩니까? 당연히 구레네 사람 시몬이 헤롯이나 빌라보다 훨씬 더 유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좋은 이름의 소유자가 되어야 됩니다. 타고난 이름은 내가 바꿀 수 없는지, 요즘은 법대로 개명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타고난 이름은 어떻게 할 수 없는지 몰라도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의 뜻대로 살게 되면 그 이름이 좋은 이름이 되는 겁니다. 그 이름이 좋은 이름이 되는 거예요. 갈렙처럼, 여호수아처럼. 자기 이름이 아무리 좋은 뜻으로 사고 나서 그것이 악하게 사용하면 악한 이름이 되는 거예요. 유다라고 다 좋은 이름 아니에요. 유다는 뜻이 좋으면 찬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게 유다예요. 그러나 유다도 유다 나름이지. 가룟 유다가 있고, 예수님의 사도 유다가 있고, 예수님 동생 유다가 있고, 그렇죠. 다 다르단 말이죠. 어떤 이름이 좋은 이름이냐.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 이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 좋은 이름. 그 의인을 기억하는 것. 의인을 기념한다. 근데 의인 누구냐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산 사람들이 바로 의인이다. 의인을 기념하는 것은 복된 일이나 사악한 자 이름은 썩으리로다. 이런 겁니다. 자, 다시 본문 8절입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령들을 받아들이되 수다를 떠는 어리석은 자는 넘어지로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령들을 받아들입니다. 성경이 정의하는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 주의 법, 주의 명령, 주의 훈계, 주의 책망을 받아들이는가 아닌가에 달려 있습니다. 주의 책망, 주의 명령을 받아들인 자는 지혜로운 자, 그렇지 않은 자는 어리석은 자. 이게 정의가 아주 간단합니다. 출애굽기 28장 32절에는 너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고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충만하게 한 모든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 내가 지혜의 영으로 충만하게 한 모든 자. 마음이 지혜로운 자 누구냐? 주께서 지혜의 영으로 충만하게 한 사람이 지혜로운 자예요. 주의 영으로 충만한 자는 다 지혜로운 자입니다. 아홀리압과 브살렐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홀리압과 브살렐이 여러분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었냐면 모세가 산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형들을 그것들을 내려와서 산에서 내려와서 말을 구술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아홀리압과 브살렐이 듣고 그림으로 그런 캐리커처로 그려내거나 몽타주 그려내는 게 아니라 만들어내야 했습니다. 똑같이 모세가 말한 그대로 그 실물 그대로 재현해내야 됐다고요. 딱 듣기만 하고도 알겠다 하고 나서는 그대로 만들어낸 사람들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으로 충만하게 한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이었다 말이죠. 저도 늘 지금 이 아홀리압과 브살렐처럼 이렇게 지혜가 충만해지면 좀 할 일이 하나 있는데 그걸 늘 기도해. 한 10년도 더 됐습니다. 이 기도를 한 지가 계속 그걸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계시해 준 대로 산에서 모세에게 보여준 그대로 원전 그대로 재현해내는 거예요. 그게 뭘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우리에게 그대로 재현해주고 그대로 전달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혜로 충만해서 그 일하게 한 사람들. 그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주께서 명령하신 일들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 일만 합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퍼뜨립니다. 어리석은 자는 거짓 소문을 퍼뜨립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분별 있는 자라 불립니다. 복음을 전해 혼을 구원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본문에 따르면 수다를 떠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수다를 떠는 어리석은 자는 넘어집니다. 진리를 말하는 것이 가장 좋고 그 다음은 침묵이 좋고 수다를 떠는 것은 죄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말이 많은 곳에 죄가 있어요. 말이 많은 곳에. 서양 속담에 웅변은 은이고 침묵은 금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말로 칼에 쓰러진 사람보다 회에 쓰러진 사람이 더 많다는 말도 있습니다. 시편 120편 2절 4절 시편 120편 2절 4절 시편 120편 2절 4절 오 주여 내 혼을 거짓말하는 풀과 속이는 혀로부터 건지소서. 너 거짓된 혀여 무엇을 내게 줄까? 혹은 무엇을 내게 행할까? 강한 자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의 수치로다. 수다쟁이가 쏟아내는 거짓된 입술은 강한 자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의 수치로 합니다. 야후 3장 5절 6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일들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작은 불이 얼마나 큰 물체를 태우는가. 혀는 불이요 불과의 세계니라. 혀는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서 그와 같아서 온몸을 더럽히고 본성 행로에 불을 붙이며 지옥 불 위에 놓여 있느니라. 이 세상에는 웅변하는 법이나 디베이트 앤 스피치 그러죠. 스피치 훈련원도 있고 이런 수업도 있고 이런 학원도 있습니다. 그러나 침묵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학교 학원 그런 수업은 없습니다. 성경은 에베소 5장 15절에 그런즉 너희는 주의하여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서 조심스럽게 걸어라 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지혜로운 자로서 조심스럽게 걸어야 됩니다. 9절입니다. 9절 곧바르게 걷는 자는 안전히 걸으나 자기 길들을 굽게 만드는 자는 남에게 알려지로다. 곧바르게 걷는 자에 대한 복은 성경에 여러 번 증언합니다. 곧바르게 걷는다. 시편 84편 11절에 주 하나님은 해와 방패가 되시나이다. 주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곧바르게 걷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리다. 곧바른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리다. 주께서는 곧바른 자들에게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잠언 2장 7절에 그분께서 의로운 자들 위하여 건전한 지혜를 모아두시며 곧바른 자들에게 방패가 되시고 곧바른 자는 안전히 걷습니다. 곧바르게 걷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곧바르게 걷는 자에게 선을 베푸십니다. 미가서 2장 7절에 오 너 야곱의 집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야 주의 영이 제약을 받는 자 이 일들이 그가 행한 바냐 내 말들이 곧바르게 걷는 자에게 선을 베풀지 아니하느냐. 곧바르게 걷는 자에게 선을 베푼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기 길들을 굳게 만드는 자는 남에게 알려집니다. 악인들은 아무리 자신의 사악함을 감추어도 주머니 속의 송곳처럼 반드시 튀어나오게 마련입니다. 사람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그것이 드러나지 않을 줄로 압니다. 죄에 대한 심판이 또 징계가 속히 집행되지 않기 때문에 숨길 수 있는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빛 가운데서 항상 드러납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예레미야 30장 19절에 주께서는 계략이 크시며 일에 능하시나니 주의 눈은 각 사람에게 그의 길들과 그의 행위들의 열매에 따라 주시기 하여 사람들의 아들들의 모든 길 위에 열려있나이다 했습니다. 열려있나이다. 10절입니다. 눈으로 눈짓하는 자는 슬픔을 끼치되 수다를 떠는 어리석은 자는 넘어지리로다. 눈으로 눈짓한다는 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누군가와 공모를 할 때 비밀스러운 약속을 하거나 실행할 때 흔히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3명 있는데 2사람이 눈짓하면 한 사람 못 되는 거 왕따 되는 거죠. 여러분이 이런 걸 많이 해봤을 겁니다. 사람은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손동작이나 눈짓으로 하는 말도 엄청 많습니다. 바디랭귀지라고 그러죠. 몸으로 하는 말도 있습니다. 발로 하는 말도 있어요. 발로 톡톡 표시한단 말이죠. 서로 눈짓으로 뭔가 의사를 교환하면서 악을 행하는 것은 여러분도 많이 해봤을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것을 이제 한마디로 눈치를 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눈치를 줘도 못 알더라. 그렇게 눈짓을 했는데도 못 깨닫더라. 이런 말 하죠. 눈치를 준다. 눈으로 말했다 이거예요. 눈으로 말해줬다 이거. 눈으로 가르쳐줬다. 입으로 말하지 않고 눈으로 눈짓으로 말한다는 것이에요. 눈으로 눈짓을 하는 자는 슬픔을 끼친다 해서요. 말은 안 하는데 눈치가 그렇다 이거예요. 눈치가 엄청 보인다. 그 사람 엄청나게 눈총을 준다. 말은 안 해요. 이런 게 뭐냐면 눈치를 준다 하면 그 사람은 지금 그 사람이 눈으로 하는 말을
받았다 이 말이죠. 눈으로 하는 말을 지금 내가 받았다 들었다 이 말. 이런 말은 모두 눈으로 눈짓하는 눈으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눈으로 눈짓하고 눈으로 말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사랑의 행위로 윙크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눈짓은 은밀히 하는 동의고 불륜이고 공모요 거짓말에 사용됩니다. 눈짓이 그래요. 한 사람을 따돌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눈짓하며 도박을 하면서 같은 편끼리 눈짓으로 말을 주고받습니다. 눈으로 눈짓하는 자는 슬픔을 끼친다는 것은 이것이 대부분 불의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6장 12, 13절 잠언 6장 12절 13절 부명이 나쁜 자고 사악한 자는 비뚤어진 입을 가지고 걸어다니며 눈으로 눈짓을 하고 발로 말을 하며 손가락으로 가르치나니. 지금 보면 눈으로 눈짓을 하고 발로 말하며 손가락으로 가르치나니. 손으로 여러분 많이 하죠. 요리 까딱 하면 오라는 말이죠. 이렇게 하면 가라는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하면 앉으란 말이고 서란 말이고 이쪽 틀라 이쪽 틀라 전부 손으로 하죠. 이거 실제로 이제 명인들 귀머거리 이름 농아들도 보면 수하로 대화가 가능하잖아요. 수하로.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얼마나 많은 거 가르칠 수 있는지 알 수 있죠. 손가락으로 말이 가능하다고요. 손가락으로. 그러니까 눈으로 눈짓을 하고 발로 말을 하면 손가락으로 가르치라 했는데 눈으로 눈짓을 하고 발로 말하는 자를 성경은 품행이 나쁜 자, 지금 사악한 자라 그럽니다. 수다를 떠는 어리석은 자는 넘어지로다. 이 말씀은 지금 8절 후반부와 반복인데 같은 말씀이 연이어 이렇게 반복이 될 때는 그 말씀은 강조하기 위한 것, 강조법으로 사용된 겁니다. 11절입니다. 11절. 의로운 자 입은 생명세미로되 폭력은 사악한 자 입을 덮느니라. 잠언엔 생명샘이란 말이 3번 나옵니다. 생명샘. 잠언 지금 본문 11절이 나오고 잠언 13장 14절, 14장 27절 이렇게 잠언에 생명샘이 3번 나요. 생명샘, 생명의 샘. 시편에 따르면 시편 36편 9절에 생명의 샘이 주께 있으므로 우리가 주의 빛 안에서 빛을 보리이다 했습니다. 생명의 샘이 주께 있으므로 우리가 주의 빛 안에서 빛을 보리이다. 주님은 목마른 자들은 누구나 와서 이 샘의 물을 마시러 합니다. 주님은 값없이 주시는 분입니다. 계시록 21장 6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다 이루어졌도다. 난 알파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에서 값없이 주리라. 계시록 20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길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누구든지 원한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 주님은 생명의 샘입니다. 주님은 생명의 원천입니다. 예레미야 11장 13절 오 주여 이스라엘 소망이시여 주를 버리는 모든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나를 떠나는 자들은 땅에 기록되리니 이는 그들이 생수의 샘이신 주를 버렸기 때문이니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요? 생수다 이거요. 생명의 샘이다. 생수의 샘이시다. 주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누가 갈증이 나면 주님께 나오면 됩니다. 주님께 나오면 주님께서 주신다 이거예요. 이사야 55장 1절 오호 목마른 자들아 너희는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참으로 와서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치르지 말며 포도주가 젖을 사라. 주님 우리의 주림과 갈증을 모두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야곱의 우물로 물을 길러왔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은 누구든지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니와 누구든지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줄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우물이 되어 영존한 생명에 이르게 되리라.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난 우물,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난 우물이 되어 영존한 생명에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유대인들에게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했습니다. 의로운 자의 입은 생명샘이란 것은 그 속에 생수의 샘이 있고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천들 안에는 생수의 샘이신 주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레미야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므로 그들이 생수의 샘인 나를 버렸고 그들이 생수의 샘인 나를 버렸고 예수님이 바로 생수의 샘이다. 생수의 샘이 주께 있으므로 했죠. 아까 시편 38편 36편 9절이요. 생수의 샘이 주께 있으므로 이랬는데 그들이 생수의 샘인 나를 버렸고 생수의 샘이 하나님 주 하나님 자신이에요. 또 자기들을 위해 물 저장고들 즉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저장고들을 팠느니라. 하나님은 생수의 샘인 나라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수의 샘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3절
오 주여 이스라엘 소망이시여 주를 버리는 모든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나를 떠난 자들은 땅에 기록되리니 이는 그들이 생수의 샘이신 주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생수의 샘이신 주를 생수의 샘이신 주란 말씀에 우리는 주 예수님이 생수의 근원이시고 생수의 샘이란 말씀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주시니까 우리 속에서 뭐 샘을 주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냥 물을 주겠다는 게 아니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우물을 그 샘을 주겠다 우리 속에. 그래서 샘에서 물이 솟아나오니까 거기서 나오면 강이 되는 거죠. 주님께서 샘이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겠다 이거예요. 의로운 자 입은 생명샘이라는 것은 그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이 막 거기서 쏟아져 나가기 때문에 의로운 자 입이 뭐 생명샘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선포하십시오. 생명샘에서 생수가 나가는 겁니다. 잠언 13장 14절 지혜로운 자의 법은 사망의 올무들에서 벗어나게 하는 생명샘이니라. 그 예수를 선포하는 것,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뭐냐면 사망의 올무들에서, 사망의 권능에서, 사망의 매임에서, 마귀의 올무, 저주, 정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생명샘이니라. 예수님이 바로 생명샘이다. 이거 뭐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생명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통치자이시고 그분은 지혜로운 자의 법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통치자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그분이 바로 생명수의 샘, 생명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잠언 14장 21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생명샘이라 사망의 올무들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여러분이 어떤 흐름에 있을 때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법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 그 올무에서 풀려나는 겁니다. 마귀의 올무에서 풀려나고 마귀의 정죄에서 풀려나고 사망의 올무에서 사망의 덫에서 그래서 풀려나는 거예요. 그 사망의 올무들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다시 11절입니다. 폭력은 사악한 자의 입을 덮느니라. 이것도 반복이네요. 이미 6절에서 다룬 말씀. 같은 말씀이 반복될 때는 뭐라고 해요? 강조법이라 그랬어요. 같은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 구절을 제가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덮는다는 용례에 따라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폭력으로 사악한 자 입을 덮는다. 이 말 폭력은 사악한 자 입을 덮느니라면 폭력은 사악한 자 입을 꽉 제잘거리지 못하도록 뭐 불평불만 못하도록 아니면 반역을 못하도록 꽉 입을 완전히 침묵시켜 버린다. 폭력으로 사악한 자의 입을 막는다. 모택동이 한 유명한 말이 있죠. 마오쩌둥이 한 유명한 모든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그때 사악한 자들은 권력의 총구 앞에서 잠잠했습니다. 그래서 마오쩌둥이 이제 권력을 탄탄히 다지고 이제 완전히 이제 뭐 장개석의 군대는 완전히 대만으로 물러났고요. 완전히 이제 공산당 1인 독재로 자기의 권력이 탄탄해졌을 때 이제 나는 비판을 허용하노라. 지혜로운 자들 이제 뭐 하는 사람들은 거리낌 없이 기탄 없이 말해달라. 이 중국을 위해서 내가 통치를 잘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데 국민들이 아무도 믿을 수가 있어야지 말하죠. 말했던 죽지. 아무도 말 안 하니까 막 말을 하라고 막 독려를 했어요. 자유를 준다고. 그래서 서서히 한두 명 말하니까 말 잘했다 그러고 그 정책을 수용하고 하니까 막 사람들이 야 말해도 되는구나 이쁘다 막 말했어요. 막 이제 말하니까 뭐 대통령이 난리가 난 거죠. 야 이렇게 큰일 나겠다 싶어서 그때 그 말했던 사람 다 죽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는 아무리 말 안 해도 아무도 말 안 하죠. 폭력은 사악한 자 입을 덮느니라. 사악한 자 입만 덮는 게 아니죠. 사실 뭐 의로운 자도 그때는 뭐 미쳐버리는 거죠. 그 사악한 자 입을 다 막아버린다 이거예요. 모택동이면 그런 게 아니라 히틀러도 그랬고 스탈린도 그랬고 다 폭력은 사악한 자 입을 덮어요. 여기 이제 한 가지 의미로 했고 덮는다는 말을 물이 땅을 덮는다는 의미로 넘친다고 보면 사악한 자 입을 통해서 폭력이 세상에 조장되고 온 땅에 폭력이 넘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사악한 교황의 입을 통해서 유럽은 몇 차례 십자가의 전쟁을 치렀고 수많은 전쟁으로 폭력이 넘쳐났습니다. 사악한 정치인들의 입을 통해서 전쟁이 온 대륙을 휩쓸었고 폭력이 넘쳤습니다. 폭력은 사악한 자의 입을 덮는다는 것은 역사를 통해서 입증됩니다. 사악한 자의 입을 통해서 폭력이 넘친다 이거. 그 폭력은 사악한 자의 입을 덮는다. 해석이 되죠? 마지막 때의 짐승과 거짓 예언자를 통해서 온 땅에 넘치게 될 폭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이 문자 그대로 사실입니다. 자, 다시 본문과 12절입니다. 12절. 미움은 다툼들을 일으키되 사랑은 모든 죄를 덮느니라. 미움은 다툼들을 일으킵니다. 사람들 간의 다툼은 이성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임을 보여주는 위대한 진리입니다. 누가 다툴 때 그 원인은
어떤 이상적인 교리적인 이런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다 미움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안 한 문제도 미움이 있으면 다투게 돼. 막 다투게 돼요. 막 다투게 돼. 미움은 다툼들 이렇게 돼. 미움은 다툼들 이렇게 돼. 그 다툼, 분쟁, 분열, 분리, 이 육신적인 모든 일의 원인이 뭐냐? 미움에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은 이상적인 존재라, 이상의 동물이라고 그러죠.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이거죠. 대부분 다 문제는 감정에서 나옵니다. 대부분 다 문제는 어떤 사건의 원인은 미움, 마음에서 나온 거죠. 가인이 아벨과 형제였어요. 그런데 가인이 아벨과 다투고 죽인 것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이성적인 이유를 갖다 대라 그러면 못 돼요. 논리적인 증거, 그런 이유가 없습니다. 미움 때문이었습니다. 에서는 야곱과 쌍둥이였어요. 근데 야곱을 미워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 도망친 거죠. 레아와 라헬은 친자매였습니다. 근데 다투고 싸웠는데 미움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죽이려 했다가 팔아버리던데 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미움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에게 무슨 큰 죄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큰 잘못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마음속 미움이었습니다. 미움이 문제였습니다. 미움은 처음엔 다툼을 일으키고 다음은 살인을 이루게 됩니다. 미움은 살인을 불러요. 그 미움은 반드시 다툼을 일으키고 그 다음 살인이 일어나는데 교회에서 형제들이 다투는 것은 거창한 명분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저도 약 20년간 지금 교회를 하지만 대부분 다 다툼은 아주 작은 미움 때문입니다. 미움 때문이에요. 그 속에 형제 사랑이었고 미움이 있기 때문에 형제들 간에 분란이 일어나고 다툼들이 일어난 겁니다. 저희도 뭐 수없이 분열 분리를 많이 봤지만 거기서 어떤 교리적인 분쟁이나 어떤 교리적으로 분리되는 건 거의 못 봤습니다. 물론 이제 분리되고 나서 합당한 이유를 찾아야죠. 그래서 자기가 좀 덜 쪽팔리잖아요. 덜 부끄럽고 누구한테 할 말 있기 위해서 어떤 명분을 찾긴 하죠. 그 형제 어떻게 했다면서 그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 나는 성경적 분리를 했다. 교리적 분리를 택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실제 사실은 미움 때문이죠. 시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왜 죽였습니까? 빌라도가 한눈에 파악했어요. 그들은 이놈들 시기로 죽인다 이거예요. 예수님에게 잘못이나 죄나 불법을 발견해서 죽인 게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미움 때문에 죽였습니다. 부부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가치관의 차이, 성격 차이, 뭐 차이 아닙니다. 미움 때문에. 미움이 없는데 다툼이 생긴다면 미움이 없는데 다툼이 생긴다면 자기 자신에게 뭔가 문제가 있는데 몇 가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툼은 교만에 의해 옵니다. 내가 마음이 교만하면 다툼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잠언 14장 10절에 오직 교만에 의해 다툼이 생기거니와 좋은 충고를 받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마음이 교만한 자는 누구를 만나든 어디서든 다툼을 일으킵니다. 심지어 예배나 기도회에 참석을 해도 다툼을 일으키고 뭐 교회에서 무슨 중년 회의를 해도 다툼을 일으켜요. 잔치집에 가도 다툼을 일으키고 상가집에 가서도 다툼을 일으킵니다. 마음이 교만한 자는 예배 시간에도 다툼을 일으킵니다. 저희 교회도 예배 시간에 일어나서 막 윤형지하고 이랬던 인간이 있었어요. 오직 교만에 의해서 다툼이 생기거니와 좋은 충고를 받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했어요. 잠언 28장 25절에 마음이 교만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거니와 주를 신뢰한 자는 기름지게 되리라. 마음이 교만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거니와. 왜 자꾸 다툼이 일어났냐? 첫째가 미움이라고 하세요. 두 번째가 교만이다. 교만이다. 교만한 자는 다툼을 일으킵니다. 왜 자꾸 내가 가는 곳에 분쟁이 일어났냐? 그 사람은 교회를 100번, 1000번 바꿔보세요. 그 사람이 가는 곳에 다툼이 일어나요. 그 사람이 가는 곳에 그 사람이 교만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목사를 아무리 바꿔보세요. 성경교사를 아무리 바꿔보세요. 뭐 지금 계속 부부싸움에 성격 안 맞아 부부싸움에 재혼하든 삼혼하든 사혼, 오혼을 해보세요. 마누라 아무리 가르치고 남편 아무리 가르쳐 보세요. 외부 환경이나 남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문제입니다. 자기 자신이 트러블 메이커예요. 자기 자신이. 다음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킵니다. 잠언 15장 18절, 29장 22절. 몹시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분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다툼을 그치게 하느니라. 몹시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 잠언 29장 22절에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많이 범법하느니라. 성내는 자는 핫템퍼라 그러죠. 일단 성질부터 내고 보는 거예요. 성질부터 내고 보니까 다툼을 일으키나죠. 그러니까 성질 가라앉고 그러니까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다혈질이라고 그러죠. 다혈질이 아닐 수도 있어요. 치료받아야 될 병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영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단순한 그냥 다혈질이라고 우리가 덮어줄 때가 많았지만 실제로 그것이 좀 더 이 반복이 되고 한다면 사실은 좀 상담도 받아보고 치유도 좀 해야 됩니다. 노하는 자는 어쨌든 다툼을 일으켜. 몹시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몹시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많이 범법하느니라. 사실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과 함께 일하려면 정말 함께 일하기가 어렵죠. 다음 비뚤어진 자는 다툼을 일으킵니다. 잠언 16장 28절에 비뚤어진 자는 다툼을 뿌리며 수군거린 자는 중요한 친구들을 갈라놓느니라. 이 갈라치기 한단 말이에요. 갈라치기 한다. 자기 편 만들기 위해서 갈라치기 하고 누구하고 불화하게 하고 다툼 뿌리고 이건 교회 내에서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근데 누가 그렇게 하냐? 비뚤어진 자가 그렇게 한다. 비뚤어진 자는 다툼을 뿌린다. 지금 말씀 잘 듣고 있는데 다른 뭐를 소개해줘요. 다른 뭐를 딱 말씀 이제 이거 그만 듣고 이거 들으라. 이렇게 이 사람 그만하고 이제 이 사람 따르라. 결국은 다 자기 따르라 이 말인데 이런 사람들이 삐뚤어진 자입니다. 그 사람 어디나 다툼을 뿌려요. 어리석은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킵니다. 잠언 18장 6절에 어리석은 자의 입술은 다툼 속으로 들어가고 그의 입은 매를 불러들이느니라. 어리석은 자의 입술은 다툼 속으로 들어가고 비웃는 자는 다툼을 일으킵니다. 잠언 22장 10절 비웃는 자를 쫓아내면 다툼도 나가리니 참으로 싸움과 모욕이 그치로다. 비웃는 자를 쫓아내면 다툼도 나간다. 비웃는 자를 받아들이면 다툼을 받아들인 거죠. 네. 그러면 싸움과 모욕도 같이 들어오는 겁니다. 비웃는 자. 술 마시는 자에게는 다툼이 있습니다. 잠언 23장 29절에 재난이 누구에게 있느냐, 슬픔이 누구에게 있느냐, 다툼이 누구에게 있느냐, 제잘거림이 누구에게 있느냐, 까닭 없는 상처가 누구에게 있느냐, 붉은 눈이 누구에게 있느냐, 술 마시고 술 취하는 자에게 있다 이거예요. 술 마시고 술 취하는 자에게 다툼이 있다 이거예요. 틀림없는 일입니다. 술 마시면 싸우죠. 예. 술 먹고 그냥 알코올이 너무 세서 몸이 감당을 못해서 팍 쓰러지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 대부분은 주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다투고 싸웁니다. 다음 소문을 퍼뜨린 자에는 다툼을 일으킵니다. 잠언 26장 20절 나무가 없는 곳에서는 불이 꺼지는 것 같이 소문을 퍼뜨린 자가 없는 곳에서는 다툼이 그치느니라. 소문을 퍼뜨리는 자는 불에 나무를 집어넣는 것처럼 다툼을 일으키는 불쏘시개 역할을 해요. 소문을 퍼뜨린 자는. 여기저기 비지바디들이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소문을 퍼뜨려요. 여기서 그런 이야기하고 저기서 야 정보통이네. 그러면 듣기 좋은 말 아닙니다. 정보통이네. 소문을 퍼뜨린 자네. 다툼을 일으키는 자네 이 말입니다. 육신적인 자네 이 말입니다. 다음 논쟁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킵니다. 잠언 26장 21절에 다 타오르는 수치에 수출 대하는 것과 불에 나무를 대하는 것 같이 논쟁하기 좋아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이건 제가 유경험자입니다. 논쟁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 항상 다툼이 있는 거예요. 왜? 논쟁하기를 좋아하니까. 한번 말해보라 이거예요. 한번 반박해보라, 반로 내보라 이거예요. 그게 과연 그러한 가면 다 부담스럽죠. 다 부담스럽죠. 어쩔 때는 마음으로 공감하잖아요. 말로 못한다, 내가 말로 꺾인다 해서 그 사람이 마음으로 수긍하고 굴복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마음으로 수긍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면 언제나 불씨가 살아있는 거죠. 언젠가 엿먹이겠다 이거예요. 그 승리감이 도취할 필요 전혀 없어요. 아무도 꺾어 놓을 수 없어요. 논쟁으로는 아무도 꺾지 못합니다. 논쟁으로는. 자기가 꺾었다 생각하는 착각이에요. 그 사람 절대 꺾인 게 아닙니다. 싸우기 싫어서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들 뿐이지 속에서 불불 끓고 있다가 언젠가 기회를 노리고 있어요. 그 기회가 되면 완전히 카운터 펀치를 날리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와서 얼마나 그놈이 나쁜 놈인지 막 쫙 얘기하는데 이거는 뭐 제가 유경험자로도 잘 압니다. 다툼을 일으킨다. 피스메이커가 되는데 트러블 메이커가 된다 이 말이죠. 강제로 진노를 일으키면 다툼이 일어납니다. 잠언 3장 33절에 참으로 우유를 저으면 버터가 나오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강제로 진노를 일으키면 다툼이 나느니라. 자, 미움이 다툼을 일으킨다 그랬어요. 교만이 다툼을 일으킨다 그랬습니다. 노하는 자가 다툼을 일으키고 삐뚤어진 자가 다툼을 일으키고 어리석은 자가 다툼을 일으키고 비웃는 자가 다툼을 일으키고 술 마시는 자가 다툼을 일으키고 소문을 퍼뜨린 자, 논쟁하기를 좋아하는 자, 강제로 진노를 일으키는 자 모두가 외부에 뭘 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자신이다 이 말이죠. 다툼과 분열과 이걸 일으키는 것은 남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어떤 이상적이고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바로 자기 자신의 마음이다 이거예요. 우리 자아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런 거 해결하지 않고
뭘로 뭐 교회 세우기, 교회 바로 세우기, 교회 부흥하기 뭐 다 헛소리입니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터치하지 않고 이런 문제를 예수로 십자가에서 터치하지 않고 성도들끼리 끌어모여서 뭐 회합해가지고 무슨 무브먼트 일으키는 거 있죠. 뭐 운동, 무슨 운동, 뭐 복음 운동, 무슨 운동, 뭐 하나님 왕국, 뭐 하나님 나라 운동 다 개짓거리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으쌰으쌰하면 뭐 될 것 같죠. 언제나 무슨 무브먼트, 뭔가 일이 터지고 나면 그것이 잘 된다 싶으면 사람들이 무브먼트가 일어나요. 다음에 그게 바꿔 끼면 뭐 되냐? 그냥 유물이 되는 겁니다. 유물이 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의 핵심은 뭐냐? 진리의 핵심은 뭐냐 이거예요. 응? 내가 내 마음에 미움이 제거되고 교만이 겸손이 되고 노하는 자가 오래 참는 자가 되고 빗두른 자가 곧바른 자가 되고 어리석은 자가 지혜로운 자가 되고 술 마신 자가 성령 충만한 자가 되고 소음을 퍼뜨린 자가 진리를 전파하는 자가 되고 논쟁하기를 좋아하는 자가 남을 세우는 자가 되고 강제를 짓누르는 자가 오히려 자신이 그 일을 당하는 자, 자신이 바로 그 일을 당하는 오래 참고 견디는 자가 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운 일이에요. 내가 그렇게 되는 것, 그 내 주변의 사람들을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함께 은혜 안에서 자라나는 것, 진리에 발맞춰 걸어가는 것, 그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교회 세우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형제를 세우는 것이요. 어디서 개 같은 소리로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왕국을 복음 세운다니, 뭐 하나님의 복음을 교회 세운다니 다 헛소리예요. 근데 그런 것에 속는 등신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들으면, 그런 거 들을 때 마음이 자기 상쾌함이 왔다든지 하면 그 사람이 육신적인 사람이에요. 성경은 사람이 다투는 원인에 대해서 다양하게 말해주는데 그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되고 바로 자기 자아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마음속에 사랑이 있느냐 미움이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내 마음속에 진리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성령이 있고 하나님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우리 속에 사랑이 있다면 당연히 사랑은 다툼을 없애줍니다. 사랑은 허물을 덮어줍니다. 사랑은 모든 죄를 덮습니다. 사랑은 허물을 덮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낫습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합니다. 사랑은 율법의 가장 중대한 겁니다.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고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랑은 사람을 세워줍니다. 핵심은 뭐냐 이거예요.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좋은 교회 만들고 싶으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면 돼요. 그게 율법의 완성이에요. 율법의 성취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사랑은 세운다. 뭐가 세울 것 같아요? 뭐가 교회를 세울 것 같습니까? 뭐가 형제를 세울 것 같아요? 골로새 8장 1절. 이제 우상들에게 바친 것들에 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로 아나니 지식은 우쭐되게 하나 사랑은 세워주느니라. 골로새 13장은 사랑이 무엇이며 어떤 것인지를 말해줍니다. 골로새 13장 4절 8절.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으며 우쭐대지 않으며 무례히 행동하지 않으며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않으며 쉽게 성내지 않으며 악을 생각하지 않으며 불법을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걸 믿으며 모든 걸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않아야돼. 없어지지 않죠. 하나님은 사랑인데 사랑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대언은 있다 해도 없어질 것이요 천년왕국 때 없어집니다. 타언어들도 있다 해도 그칠 것이요 천년왕국 때 그쳐집니다. 지식도 있다 해도 사라지리라. 온 땅의 주를 아는 주의 영원한 지식이 넘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라지리라. 사랑은 완전하게 매는 띠입니다. 골로새 3장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어라. 사랑은 완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랑은 완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랑을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라 했죠.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면 뭐가 보이죠? 모든 건 덮여지고 사랑만 보인다. 그래서 사랑은 모든 죄를 덮느니라. 모든 허물을 덮느니라. 이렇게 된 겁니다. 사랑을 입으면 사랑만 보인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만 보여요.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들을 따라 지키는 거예요.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고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자, 그럼 사랑이 뭐냐 이제. 요한 2서 1장 6절. 하나님께 속한 사랑이란 이런 겁니다. 자, 사랑이 뭐냐? 사랑은 그분의 명령들을 따라 걷는 겁니다. 요한 2서 1장 6절. 또 사랑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따라 걷는 것이요. 명령이 이것이니 곧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대로 그 안에서 걷는 것이라. 이런 이유로 우리는 피차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 주신 명령이고 세계명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베드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너희끼리 뜨거운 사랑을 품어라. 뜨거운 사랑을 품어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와 불법을 사면해주고 제거해 줌으로써 사랑을 덮습니다. 우리의 죄를 그 사랑은 우리의 죄를 다 덮어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고 용서하심으로써 여기에 사랑이 있나니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사랑이 있나니. 여기에 사랑이 있나니. 사랑은 이것이니 있고 여기에 사랑이 있나니. 그래서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현현될 때, 그분이 우리를 통해 그분이 우리를 통해 드러날 때, 우리가 사랑을 옷 입고 그리스도를 옷 입고 빛의 갑옷을 옷 입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옷 입을 때 보이는 것은 사람도 옷을 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보이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랑은 모든 죄를 덮느니라 합니다. 사랑은 모든 죄를 덮느니라. 이것이 뭐냐요? 우리가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세워주는 방법이고 이것이 진정한 부흥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성장이고 변화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은 모든 죄를 덮느니라 합니다. 그냥 이건 듣기 좋은 말이 아닙니다. 정확한 의미를 알고 정확히 깨닫고 사랑이 뭔지 우리는 너무나 많이 합니다. 사랑은 완전하게 면언띠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은 최고의 법이다. 사랑은 가장 좋은 사다. 사랑 없어지지 않는다. 별의별 사랑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 사랑이시니라.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내가 사랑을 해야지 가능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준 것은 그렇게 사랑으로 하며 살라는 겁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진리를 말할 때도 사랑 안에서 말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사랑은 모든 죄를 덮느니라 의미를 여러분이 이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두고 계속해서 이 사랑으로 걷는 또 사랑으로 행하는 그런 넘치는 피자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그런 성도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로 드러나서 정말 모든 사람이 우리를 볼 때, 이 교회를 볼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로 입증하게, 우리가 입으로 혀로 말해봐 소용없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사랑이란 성령의 선물과 성령의 열매로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인 것과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과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것과 우리의 왕이신 것, 우리의 모든 것임을 입증합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복을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선포한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게 하시고 저희 속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사랑이 차고 넘치게 하시고 저희 밖으로 흘러나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입에서 생수의 샘, 생명의 샘이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말씀 침례교회 성도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곳에 함께 모아주시고 이곳에서 말씀을 배우는 이곳의 진리의 터전과 여기가 양육터로 삼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곳이 바로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모든 형제자매들이 서로 세워주는 그런 교회, 서로가 은혜 안에서 함께 자라나는 그런 교회, 또 주를 따르는데 믿음의 경주를 함께하는 그렇게 경주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종을 복 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